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본적으로 영생 구원을 얻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이상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반성해야 하겠습니까? 종교인으로서 삶의 능력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비종교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비교가 되어지며 우리가 그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유익함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는다면 지혜로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는데 이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지금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메시아를 누군지를 살피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약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문헌이니까 신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사실에 입증이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한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 신약이라는 책이 없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는 백성들에게 이 말들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모세를 들먹이고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모세가 기록한 성경, 특별히 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침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관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영도자로서의 역할의 역사는 그들에게 최고의 이상적인 그런 리더십에다가 메시아적 그러한 기품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모세를 믿고 있을 거 뭐 예수님과 언쟁을 할 때도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모세를 들먹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믿었으면은 또 나를 믿었으려 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를 비롯해서 창세기부터 그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미룰 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바른 믿음이 되고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원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말은 담는다는 말이고 협력한다는 말이고 공감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훈대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듣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은 직접 메시아가 오셔서 증언을 해 주시는데도 안 믿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건대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있는 또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전해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도 왜 안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 구약 예언의 말씀과 신약에 오신 예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맞춰보고 사실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신구약의 예언과 예언의 적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식적 차원에서 식견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학 공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 같으면은 예수님을 누구나 읽고 듣는 가운데 다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론의 정의에 의해서 마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일반 학문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옳은 것을 신뢰하기까지는 다른 세계의 차원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식견 문제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회개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못 믿었을까? 가령 안 믿었을까? 혹은 못 믿었을까? 능동적으로 의문하든 수동적으로 의문하든 이 사람들이 일단 배신을 하고 안 믿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만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믿는 부분이 연약한 부분은 왜일까 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성경을 보면 회개를 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성경이 없는 것도 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그래도 또 하나님을 찾는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믿어지느냐? 메시아가 왜 안 믿어지느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사라지느냐? 이것은 회개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안 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회개는 안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신비주의거나 심리 철학이거나 나아가서는 경제 철학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이렇게 믿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부터 그 성경은 영생을 위한 것이고 메시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예언이지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지만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더더구나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들로서 기록한 신약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목표에 감동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그도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자, 이단에 빠진 자, 하나님을 안다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회개를 못해서 그래요. 회개를 하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 전부를 압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식견 문제가 아니고 양심적인 문제고 회개의 문제였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못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어렵죠. 어느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뭘 죄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는다. 전부 생소한 겁니다. 그 문장 사이사이에는 이유를 댔고 또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는 누구며, 왜 구원은 받아야 되면 구원은 무엇이며, 죄에서 구원받으라 하면 뭐가 죄며, 물을 게 많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본적 상식이 있어요. 뭐가 죄며, 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차원은 다른 이방신을 믿는 것과 다른 차원인데 어떤 것이냐는 것을 조상대대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으니 더 벌을 받았지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극소수가 믿었고요. 사도들 때에도 믿었다 하지만 전 인구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안 되니까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결국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무슨 말인지를 생소한 말인 거예요.
참 귀한 말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근본적인 말인데도 그 단어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왜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것부터 배워야 했었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의 남이 뭐냐? 그들은 예언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엉뚱한 예언, 엉뚱한 뭐 세계관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유대인보다 더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 나라를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알고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잘 모르는데 말을 잘 듣는 어느 쪽이 정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악한 한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반드시 기회를 내서 복을 주신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건이 좋고 예수 믿을만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버티고 안 믿는다.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 사람 믿으면은 또 늦게 믿어요. 뭐를 또 느려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신앙적인 입장에서 잘 안 되죠. 어중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안 믿는 것은 쉽게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회개 문제다 하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성경이 믿어지고 이 귀한 복된 메시지가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된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회개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귀를 번쩍 열고 회개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 회개한 사람의 표징이라든가 또는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우선적으로 죄인됨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경이 뭐냐면 책망하는 말이에요. 십계명도 뭐로 8개나 하지 마라.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사람이. 그래서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은 소위 그 충고를 싫어하는 스타일은요. 예수 믿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누가 말을 하든 거의 충고형이에요. 그리고 명령형이 많습니다. 그러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글로 설교를 할 때 마치 무슨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좀 안 좋은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병원을 갔는데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금부터 입원하고 수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 따지면 의사가 미울 정도로 충격이 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살든지 어든지 하죠. 예수님 말씀을 좀 부드러운 말로서 인간적으로 좀 들려주면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해. 부드럽다는 그 말 다시 찾아보면 간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좀 부드러운 말로 마음 편하게 충격적이지 않게 듣기 편하게 좋은 말로 해주시오. 라고 이제 청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유럽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교회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환자와 환자끼리의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제 칭찬하고 뭐 그걸로서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이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발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좀은 마음의 힘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지금 병이 들어서 상해서 썩고 있는데 그걸 뭐 칭찬한다고 썩는 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말 한마디에 천냥미소를 갚는다는 그런 말로서 거기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만 해결해야 할 상황이에요. 결론은 환자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요. 뻗대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병이 없다고 그래요. 병원 가보세요. 다 병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가 뭐가 죄인이냐? 나는 죄가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난 저 사람보다 낫다.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더 자기를 한 5배 정도 더 잘난 줄로 알고 산다고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 말을 할 때. 그럼 5배, 내가 생각하는 내 얼굴이 5배 정도 더 못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뭐 생긴 거 가지고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오해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도요, 거의 잠을 자는 상태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굉장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차츰차츰 어두워져서 100개 중에서 두세 가지밖에 생각 못하고 발휘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고 식견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다른 짐승하고 다른 물질하고 달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손수 빚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코에다가 당신의 성품,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상을 불어넣어줬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책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람이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신이네 하고 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여러 면에 있어서 그런 걸 발휘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했을 때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조상 때부터 짓고 쭉 하니 지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데 기억조차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나고요. 모릅니다, 스스로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짐승하고 비슷하게 눈을 맞춰보고, 동물인데, 고등 동물이겠거니. 그렇게 설명하는 게 교과서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이 본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자체도 또 안 맞아요, 그 말도. 그건 동물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충고에 대한 감각 같이 그러지 말고, 아, 그러느냐고. 의원 대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아, 그러냐고. 제가 그런 존재냐고. 아, 내 심장이 그렇게, 내 위가, 내 몸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망가졌냐고. 이걸 인정을 해야 뭘 수술을 하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경이 주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네 죄인이고 너 죽으라 그 말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를 MRI로 찍듯이 우리 내부를, 우리 정신 내부를, 우리 영의 내부를, 실존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책도 하나님 마련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좋게 본다.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안 봐요.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고, 그렇죠, 물론. 그런 과학적인 말장난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가 누구며 현재 사회가 어떠며 이 시대가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교훈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답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보유하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워서 익힌 것이든지 경험을 해서든지 누구의 말에 의존하든지 하여튼 어떤 주장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어요. 개혁을 할 수 있어요. 발전을 도모하는데 투쟁 심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말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본성적 주장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일단 버려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 버립니다. 딱 지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집을 거기에 돌아갑니다. 그러니 언제 깨어집니까? 한두 주 간다고 1년에 52주 내지 3주인데 1년 내도록 52번 주야로 다 하면, 오전 오후 다 하면 104번, 5번을 안 깨지는 거예요.
이러니 참 그 예수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들어도 뭐 별 효험이 없구나. 자기 혼자 그렇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바대로 내 주장을 버리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딸을 잃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것하고 그를 온전히 크게 보고 귀하게 보고 절대적 이치로 보고 따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안 따른다. 사랑한다 하면서 돕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평면적인 지식으로 인정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는 그 인정함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될 만큼 내용 자체를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고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 있다 가더라. 뭐 있겠지. 있는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인정을 한다. 그렇군요. 그렇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걸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 하면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회까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 맞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지각과 모든 주장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따라야 됩니다. 인정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도 상황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그래서 이 평화시대에는 그냥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일제 때와 같이 환란이 때 왔을 때에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칼을 들대고 이러면은 어제까지는 믿었는데 오늘까지는 예라고 답하면 죽인다 하니까 입장이 좀 다르죠. 매사에 그런 일제 때와 같이 환란은 아니라도 매사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래 할래? 예! 해놓고 딱 상황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아니요. 이렇게 되거든. 꼭 그런 정치적 환란이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시험 중에 있습니다. 분초마다 시험하신다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로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못 믿어요. 순교적 신앙이라 할 때는 꼭 뭐 일제한란기처럼 뭐 사람 잡아가고 죽고 지금도 순교를 하는 경우가 이곳에 지구촌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순교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사생활에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집 사고 팔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는 직위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문화생활에 있었어요. 순교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이 가장 내게 적합함이 가장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가 욕심내지 말고 그거를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순교적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본래 교회를 잘 다니고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말이 안 통한다. 그때는 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순교적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서로 통해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말 자체도 교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누가 누구를 윽박지르거나 목사가 어떤 교단이 어떤 조직이 강요하거나 그런 성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 속에서 선택되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과거에 잘났다 어떻다 내 몸은 대단하다. 근데 의사는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환자인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환자고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은 순교적 마음을 즉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예 하고 따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의사 앞에서는 병 때문에 왔을 때는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드리고 잘 치료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아프고 그렇지 않고 의사보다 더 잘났고 자기가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굽신거릴 일이 없죠. 굽신거린다는 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의사에게 너를 치료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 때문에요. 병 때문에 그래요. 병 때문에. 의사는 알고 보니까는 단칸방에 살아요. 의사는 참 헌신적으로 살고 의사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존경스러워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로서 살았습니까? 부자 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은 문화적 그런 형식들, 그분이 사신 흔적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닐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구촌에서 있을 수 없는 지식인데 부활을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그건 뭔 중요해요? 그걸 연구하고 뭐 하는 사람들 난 참 이상해요. 고고학적으로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옷을 입었고 어디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찾는 건데 이미 믿고 있는데 뭘 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따르고 이러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갖춰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죽였던 유대인이나 지금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 혹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이유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회개더라는 거죠. 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 성경이 언약한 효력이 실질적으로 역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구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영생을 믿고 기본적으로 삶의 법칙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삶의 그 지혜, 불신자와 격차가 나는 좋은 지혜를 이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인생이 스스로 알고 있는 지혜, 뭐 철학, 과학, 여러 가지 삶의 논리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들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뭐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요, 마귀의 꾀라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해도 그게 전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안 헛되지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죽을 때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온 그동안 우리가 문헌적으로 기록 문화로서 다 볼 때에 전부 허탕을 친 거와 비슷한 1, 2차 큰 대전을 치르면서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구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치관은 바뀌고, 그 틈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틈에 생각이네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헛땅치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잠시 바딱 그렇게 좋은 느낌 가지는, 나중에는 실패하는 이런 생각들 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유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공자도 맹자도 있고 뭐 우리 사람이 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거짓되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사회윤리적인 입장에서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그 거짓의 압인 마귀의 사망으로 가는, 그 궁극적으로는 허무한,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 부패하고 썩어질 그곳으로 가기까지의 그런 빛이요, 그런 움직임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안정적으로 취급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에서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거짓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응용하자면 그래 살아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허망되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지혜롭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행복하기 위한 것을 다 갖췄던 솔로몬도 전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바람 잡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것도 뭐 경험도 하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친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전도자는. 세상이 미친 마음으로, 미친개이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돈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자기 잘난 맛에 미치고 왕자병, 공주병, 된장녀. 그래, 이 세상을 미친 마음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어떤 문화 양식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떠나실 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딜레마에 빠져서 스스로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꼭 성경에 있는 대로 구덩이를 파놓고 남을 해하려하다 자기가 빠져 죽는 이런 식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지각, 지혜, 경험,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믿고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필요한 만큼 발휘를 해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면요, 그게 절제가 됩니다. 방향이 틀려요.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해요.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나무라, 우리 생명나무라면 얼른 생각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응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나무처럼 영생을 계속 공급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의 지혜를 받으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를 보고 영생을 하듯이 그 지혜의 생명나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태 7장 24절에 주님 친히 정언하시기를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삶의 사유의 기초를 말해요. 원리를 말해요. 집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비교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 또 우둔한 자, 무지한 자의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장난도 아니고 그거 지가 어떻게 하겠다. 파도가 와서 실키고 날려. 근데 반석에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특정 종교인의 어떤 교주의 주관적인 이야기다 이러려는 모르지만 그래요. 교주 중에도 교주가 될 만한 분이라면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철학이요, 종교요, 삶의 승리요, 성공이요, 인생이요, 후회하지 않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이고, 이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지혜롭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해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혜로 무슨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를 한다는 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피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교회에 가서 믿는다. 나는 다른 종교가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답이다라고 알고부터 그냥 안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해야 되는 의무감을 생겨. 왜? 좋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종교인이 내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삶 자체에 대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맛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나서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라고 깨달은 자만의 몫이에요. 전도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누고자 해서 나가는 거예요. 억지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그냥 해버린 것도 아니고 기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에 속하고 현실에 속하기 때문에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오늘 읽고 회사를 나가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승리 비법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제 천국 가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는 것을 삼자가 볼 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 무능하게 보일 때, 그 무능하다는 것이 이제 물질주의로 뭐 듣는 귀가 밝아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뭐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 물론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무능하다는 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라는 입장에서 채통이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여러 제스처나 또는 하는 행사가 약하게 보일 때, 그것도 하루 이틀 되고 계속 그냥 빌빌거릴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를 발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좋은데 그 말씀이 발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더 잘 믿어야 되겠죠. 더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따르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좀 속말이지만 빌빌거린다. 예수를 잘 안 믿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창출해내는 생명나무 지혜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생명 있는 나무는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거나 뭐 꽃을 피우거나 하잖아요. 과실을 내고. 그러니까 생명의 줄 하잖아요. 영생의 줄. 생명의 줄을 우리가 만났고, 생명의 주의 말씀이 생명의 지혜니까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이견이 왔으면 그대로 살면 승리해야죠. 꼭 물리적으로만 잘 안 돼도,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물리적으로 세상보다 80% 90% 더 좋아요. 그래서 잘 되어지는 힘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강을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지. 행복한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행복을 다루면 그 평강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좋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우리 스스로가 범사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능력을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적어도 예수님이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하나도 거침없이 이겼어요. 원님들 나팔 본다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뭐 부족한 거 없었어요. 아프면 나서 버리고, 먹을 거 없으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지.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는데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해나가는지.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1장 17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힘이에요.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예수님을 아는 거나 지혜의 근원이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은 뭐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안 살고 그거는 지금 아예 대도 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소문에 의해서 들어가고 내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최고의 의사고 내 병을 고칠 수, 이래 믿어야 그 침대에 누워서 몸을 완전히 맡기고 그냥 수술해 주시 하든지 하던데, 의심이 가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믿어지고 역사가 안 나죠. 하나님을 완전한 의사로, 하나님을 완전한 전능자로 믿어야 됩니다. 불씀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그 지혜를 받아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했을까, 좀 집중적으로 처음 예수 믿은 한동안 쭉 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 믿고 그거 아니에요. 미신입니다. 천당 가는 건 나 보장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부족하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받으려면 기도만 해야 돼요. 신앙대로 사는 것이 어중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100번 맞아요. 내 말이. 그래서 후히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생활에, 자기의 어떤 이런 그룹에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 같은 이야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언음도 하고 그래. 지혜를 받는 거거든. 결국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지혜 없다는 말이지. 자기 알아서 어떻게 사는데, 교회에 한번 찍고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안 보이고 뭘 지혜롭게 산단 말이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물어보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를 못 하거든. 성경을 읽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고 성립케 하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잃고 이스라엘 이제 세 번째죠. 왕이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1000번째 한 방에 그냥 1000마리를. 그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졸았더니 잤습니다. 그때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어떻게 잘 인도할. 열왕기상 3장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기도합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줬어요. 이 말은 없던 지혜가 금방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진퇴유격에 빠지고 완전히 앞이 벽이 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발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벽을 뚫고 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승리한 자는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주일날 돈벌이 하러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믿기는 뭘 믿어요? 안 믿죠. 그 부분은 일단 안 믿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 잠언서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환경적으로 좀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영혼을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도 자기 영혼을 지켜줄 것처럼 맡겨요. 이게 돈이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이야기대로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에 의존하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영혼이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거든요. 그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안전벨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지 돈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난 돈이 얼마 있다. 난 명예가 무엇이다. 권세가 뭐다. 거기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 없죠. 자기가 하나님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실패하죠. 그러다 자기 영혼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자기도 모르게 믿고 죽는 날 되면은요. 떨려서 못 죽습니다. 도저히 불안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의존하는 편안하던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영혼이 버려질 때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죽을 때는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갈 수가 있겠죠. 이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우리 속에 평안한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차여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평안은 구원받은 자의 정서이고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삶의 모든 여건이 힘들고 때로는 정치적 환란이 올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직장 문제라든지 자기의 어떤 선택 문제에 있어서 본선적으로는 A가 좋은데 하나님 뜻은 B 쪽으로 가라고 B 쪽으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자기와의 투쟁이랄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경외하는 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 경외하면 이상하게도 그것은
뭐 궁상 맞은 무슨 뭐 이런 미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지혜가 나도 모르게 트입니다. 이래서 모든 일에 지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그런 지혜를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발휘한 것 이상으로 뭐 대단한 거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말하고 같아야 되고,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응용한다는 말하고도 같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상심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터득하고 속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생명 나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수년만 다니고 비신자와의 차별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한 종교인으로 산다면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그래서 일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런 지혜도 없이 뭐 물어보면 지혜도 없고 지각도 안 나오고 뭐 선택에 어떤 좀 멋진 이런 판단 능력도 없고 이래 살아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세상에 발휘를 하나님 백성다운 발휘를 하겠느냐는 것. 우리는 세계관을 변화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받았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듯이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우리도 지혜를 발휘해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믿는다면 지혜로워라.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은 진리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